상기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석을 또 달았어요. 가로해 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각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뜻하는 다른 무엇인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음미하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진 않은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 구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어도 은혜로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갈급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떤 깨우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헬라어가 로고스고 그 로고스는 이 만물 전체를 창조하고 그 만물 전체를 운행하는 어떤 힘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만물을 운행하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어떤 파워, 그 힘이 이제 로고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죠. 그에게서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했으니 이 세상을 밝히는 태양과 달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실 생수에 대해서는 이미 4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마시는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그것이 무엇인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가 어느 정도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떡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만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아온 그 만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을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계속 그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사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말씀도 이미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샘과 같은 그런 생수다. 또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와 같이 예수님 그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젠가 우리가 7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미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어떤 그 괴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6장을 보면 6장 4절에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한 절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대한 소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강림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유월절을 언급됐고요. 유월절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거죠.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그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문 중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리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어린 양에 대한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고요. 성령이 강림했던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초막절은 유대인에 달력으로는 7월 이제 1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는 9월, 10월쯤 되는 그때인데요.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가 되면 다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로 나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거리에다 그 나무를 꺾어서 얼기설기 이렇게 초막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얼기설기 그 사이로 보이는 그 하늘을, 별들을 보면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날을 기념하게 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3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반경 32km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 보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친형제들입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이제 요셉의 목수였던 요셉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지만 어머니의 태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지금 이 말은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스스로 늘 말하면서 왜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까? 지금 6월 초막절 명절이 되면 무조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묻혀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5절에 보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물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다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때를 맞춰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때를 맞춰서 일을 한다는 건 그 앞날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점심 때가 되면 점심을 먹는다. 저녁 때가 되면 저녁을 준비한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는 메시아로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야 하는 그런 모든 단계된 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그러한 정해진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이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은밀히 올라갔다는 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냥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무리 중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 이단 괴수다. 이렇게 그런 여론들이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의 화두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이번에도 예수가 올까? 예수가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서로, 궁금해 하면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참 대단한 분이다. 오병이어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상반된 여론이 이제 돌고 있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자, 거기서도 가리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 가리킴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죠. 15절을 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었거든 어떻게 그러하느냐. 목수 출신이었잖아요. 그죠? 30살까지 목수 생활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의 가르침이 모두 성경적인 아마 구약에 대한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가 가르치는 교훈이 성경의 것인지 아니면 자기 것인지 아니면 세상 철학인지 다른 사람의 교훈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적인 것을 잘못되게 왜곡시키고 자기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 스스로부터 한 것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무리들이 귀신 들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1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너에게 줬는데도 율법을 너에게 다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속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3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날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8일째가 만약에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율법상으로는. 그런데도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를 8일 만에 할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있었듯이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도 안식일날 고치셨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니까 죽어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갔던 거죠.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너희들이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지킨다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할례를 주느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 24절에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인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에 대한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히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유대인에서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잖아요. 그죠? 그런 소문이 그냥 숨어서 있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 생활을 30년 동안 그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하기 시작한 건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라는 건 어떤 사람의 외적인 그런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옳고 그런 것을 정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당직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당국자들이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아니하니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그들도 알았는가? 이렇게 이제 서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 27절의 말씀은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오신다고 이미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안다. 나사렛 사람 아니냐. 근데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아니냐. 이렇게 그런 여론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가르칩니다. 가르쳐 외쳐가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것을 증거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그 유대인들 속에서 무리가 이제 그 수근수근 거립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초막절에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신, 명절 끝날이 다 돼서 중간이 돼서 올라가신 것은 이제 그들 속에서, 유대인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알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이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예수는 지금 나사렛 사람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런 여론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거철이 되면 이제 추석 명절이라든가 구정 명절들 되면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여론을 알기 위해서 그 명절 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려가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근데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명절 8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그 실로암에서, 그 실로암은 사실
예루살렘이 그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은 먼 데서 물을 끌어서 실로암 못을 만드는 것인데요. 거기서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 명절 첫날부터 제사장들이 커다란 금주전자를 같이 어깨에 메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면서 시편 118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성전 그 실로암에서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마당으로 모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 주전자 행렬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성전 앞까지 올라옵니다. 그때가 이제 정오 때가 되는데요. 낮 12시쯤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주전자에서 물을 쏟아서 성전 마당에다 붓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왜 그런 행사가 있는 거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 갈급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매일 이제 7일 동안 그런 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 그 더운 나라고 그 갈증을 참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목말랐는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전 물을 쏟을 때까지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급한 그 상황 속에서 성전 문 앞에다 이제 물을 쏟아낼 때 자기네들이 어떤 그 물을 보고 갈급함을 이제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8일 날은 이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똑같은 행사를 계속 해왔고, 어떤 그 갈급함, 물에 대한 그 필요성,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과 거의 배경은 같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물이 정말 갈급해서 물을 길러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정말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서 갈급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일주일 동안 그랬으니까 지금 마지막 8일 날은 상당히 그 갈증이 고조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근데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을까요? 그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우리 배라는 것은 모든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서 온몸으로 모든 영양소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죠? 중앙기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인체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거의 이제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그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밥이죠. 먹을 것이 필요하고 하나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물과 그 떡이 그 음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배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영양분을 공급하죠.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혼적인 부분이죠. 그건 지식입니다. 그죠? 혼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많은 지식을 터득해서 이제 그 저장하죠.
이제 그 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 배운 많은 지식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영과 혼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혼과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영이라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요소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에서 먼저 생수 이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만나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1장에서는 로고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죠? 우리 성경은 말씀이고요. 어떤 파워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 말씀을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채우고, 그러니까 먹는다고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으면 우리가 혼적인 지식이 많아서 세상 일을 보는데 편리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우리가 채우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파워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강이라는 건 이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인데요. 충분한 공급이 있을 때, 음식과 물로 충분한 공급이 있을 때 모든 몸이 건강할 수 있듯이, 또 우리가 지식과 많은 경험으로 충분했을 때 우리의 혼적인 요소로 모든 것을 사리 분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찼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배에서 우리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직접 예수를 만나고 이적과 기적과 엄청난 그 많은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심의 어떤 표적이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선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뱃속에서 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을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하는 것처럼 성령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병고침도 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치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게 먼저 6장에서 나온 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먼저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7장에서 우리가 이 배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당시 시대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사람들처럼 계속 실제로 보고 있어도 그가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말씀의 충족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리신 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내어 쫓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갈증부터 먼저 느껴야 되거든요. 아,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성령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갈급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려고 또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도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들은 평범한 사도들은 평범한 고기잡이도 있었고 세무쟁이도 있었고 또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죠. 그러고 나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유대인에게 팔려서 이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안 됐을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서 그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그들은 정말 자기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베드로도 보면 정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숨어서 그 유대인들 속에서 불이나 쬐고 앉아있던 그런 친구가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기까지 순종을 했죠. 그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령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33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날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거 십자가의 고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제자들도 이해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35절에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 그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나도 성경을 좀 알고 싶다. 이게 도대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권고하시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이제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